네, 안녕하세요.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함께 이룬 교회를 섬기는 유재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서 유튜브를 녹음했는데, 말씀을 녹화했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00회를 찍었더라고요. 먼저 기회를 주신 우리 도요한 목사님, 그리고 강혜수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시청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축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는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너희가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진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그리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은 이 다윗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믿음과 은혜가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가,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백향목으로 커다랗게 궁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궁전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몹시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내 거룩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큰아들은 아주 못 살아요. 그러나 작은 아들은 아주 잘 삽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가 자동차 아주 고급 세단으로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이 없는 아버지는 그래 그래 좋지, 내가 그 차 타고 친구들한테 폼 좀 잡게 그거 하나 뽑아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속이 깊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는 나중에 탈게. 네 형이 조금 잘 살으면 내가 그 차를 너한테 사달라고 그럴게. 이렇게 속이 깊은 아버지는 형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십니다. 깊으신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이 상할까 봐 다윗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네 피 묻은 손으로 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할게. 그리고 앞으로 네 자손들이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율법을 잘 행하면은 내가 그 의를 영원하게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안함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본문 속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을 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신앙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막 진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이 골리앗이라는 아주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키가 2m 8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산의 골짜기에서 우렁차게 외칩니다. 야, 이스라엘의 졸개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신이 더 센가, 우리의 신 다곤 신이 더 센가, 한번 해보자. 그 큰 덩치에서 우렁차게 막 외쳐대니까 그냥 메아리가 윙윙윙윙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모두가 오줌을 질금질금 싸고 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하죠.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전쟁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칼과 단창으로 하는 줄 압니다. 무기로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사람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다윗은 이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서 엔게디에 있는 염소바위 안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군대 3,000명을 이끌고 이 엔게디를 쫙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묘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테스트해 보죠. 이때 사울이 발이 마려워서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굴 속에는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의 졸개들이 40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400명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이시여, 주군이시여,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 사울을 칼로 찌르면 이제 주군은 왕이 되는 겁니다. 아비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찌르겠습니다. 내가 찌르고 오겠습니다. 이 다윗은 그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느라고 광야를 헤매고, 때로는 블레셋에 가서 망명하려고 하니까 그 블레셋 왕의 수하들이, 아이고 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저 사람 우리 수하에 줬더니 큰일 납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고 이랬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울을 찌르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이 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15살 때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두 번째는 이 민중의 후원을 얻어야 됩니다.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처녀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이미 민심은 다 다윗에게 기울어졌습니다. 또 왕이 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병권을 요나단이 쥐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은 그가 다윗을 본즉 사랑이 불불듯 일었더라.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첫째가 되고 내가 둘째가 되고. 그리고 이 요나단은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면 이제 다윗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는 종, 이 사람의 옷깃을 배우는 것조차 그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본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은 그 등장부터가 인본주의입니다. 이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에 모여서 왕의 즉위식을 합니다. 이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이 사울이 딱 보니까 유다 지파, 그냥 큰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큰 지파잖아요. 거기 미스바에 그냥 사람들이 쫙 모여있는 걸 보니까 막 겁이 질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행구디에 숨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발부터가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조금 힘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을 때 이제 블레셋은 막 지금 전쟁으로 막 진격해 오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막 몸이 달죠. 왜?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참가해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럼 내가 제사 지내지. 아, 제사장 아니면 어때? 내가 왕인데. 그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쓰셔갖고 막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해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그는 스스로 성전비를 세우고 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 아니야. 내가 내 능력으로 이긴 거야. 뭐 이렇게 성전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또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야, 이 아멜렉을 다 진멸해라. 이 아멜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통해서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떡 보니까 거기 살찐 소도 있고 살찐 염소도 있고 살찐 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멜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핑계댑니다. 이거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봐요. 제사를 드려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되게 한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인본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예수 만나서 의인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면, 목사 바라보면, 장로 바라보면, 권사 바라보면 다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볼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사람 바라보지만 신본주의 신앙은 온전히 예수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나는 우리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님 바라보는 신본주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 준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늘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어요. 그가 목동이로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은 이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을 찢어서 양의 새끼를 구하고, 그들이 죽이려고 덤비면 수염을 잡아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것이 나라를 지키고 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은 이 목동을 통해서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헤매고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이 다윗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 존재는 지극히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살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아주 뼛속까지 처절하게 느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준비를 통해서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키고 또 많은 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 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내가 성전에 올라 기도했더니, 내가 성전에 올라 부르짖었더니, 내가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런 늘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왜 성전을 바라봤을까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은,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가 못 드리는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목숨과 같은 존재죠.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겠어요.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야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흘 길을 걸어서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칼을 딱 빼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주 급하게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외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음의 중심이셨습니다. 또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돈을 들여서 한 리디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싸서 예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본주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했으면 얼마나 좋을꼬. 가난한 사람들을 왜 써야지. 왜 저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디에 가서든지 말씀을 전할 때 이 여인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그 믿음을 증거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드릴까요? 우리가 옥합을 깨듯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듯이 우리의 마음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이 다윗은 이 네 가지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 또 준비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본주의 신앙, 이 신앙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시청자 여러분을 신령한 복을 주시고 기름진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이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한번 멋지게 사시는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